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역대상 21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역대상 21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네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기를 이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이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아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종류이든 간에 그 교만은 상관없이 악한 것입니다.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에요. 그 이유는 교만은 바로 사단이 주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주기 때문에 교만은 악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바흐, 룸이라는 말이 번역된 말인데요. 그 뜻은 되게 우쭐대다, 자기를 높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에 살던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쫓겨난 것은 사단이 그 인간의 마음에 그 교만을 자극하여서 그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같이 되겠다, 돼보겠다라는 그런 교만의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만 의존했던 관계를 깨뜨린 것이에요. 그리하여 사단이 준 독약인 교만으로 인간의 저주와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교만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요, 인간 마음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절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에요. 우리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욥기서 22장 29절에서도 전하시기를 하나님은 거만한 자의 교만을 낮추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5장 25절에서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시편 31편 23절에서는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히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자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을 죄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은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고 또한 다윗을 치시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교만과 자랑은 악한 자의 특징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실 지금까지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평생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그는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칼과 창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면 분명히 이긴다는 뜻이에요. 병거도 없고 창도 없고 칼도 없고 인력도 없다 할지라도 병력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긴다. 그랬던 그였어요. 이처럼 그는 모든 주권이 주님께만 있으며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믿고 따랐어요. 하지만 그랬던 그가 지금 인구조사를 통해서 교만한 행동을 한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 그렇게 인구조사한 것입니다. 본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 답이 여기 딱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격동을 당하여 교만함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만은 사단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과 연결되기에 교만은 악한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 당시에 모세도 역시 똑같이 다윗처럼 인구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인구조사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윗과 달리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인구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인구조사 목적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전쟁에 나갈 장정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세는 인구조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인구조사하는 것은 그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진영이 이동할 때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병력 배치가 그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신 것을 그는 따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력들을 성막 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과 전혀 상관없이 인구조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총사령관 요압과 군대 장관들에게 부활세배에서 단까지 바로 이스라엘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인구조사했다 하라고 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대제국의 황제가 되라고 그는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바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여겼다는 것이에요. 자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들을, 그 양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그 백성들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군사력이 자신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적일지라도 자신을 넘볼 수가 없게 행하려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결국 다윗은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셨기 때문이에요.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그의 교만함과 미련함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교만함으로 행한 죄와 그의 진실한 회개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의로운 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어요. 바로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왕위에 오른 후에 나날이 발전하는 그 나라의 세력을 통계와 수치로 계산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여겼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의 생각 속에서 지우고 자신의 의와 율법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의와 율법을 위해 노력할 때 가장 기뻐하며 가장 노래를 부르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그 자기 의와 율법에 취한 자들에게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자기 자신들은 몰라요. 나는 열심히 주일하니까, 난 열심히 지금 봉사하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어떤 것을 해도 괜찮다라고 그 마음속에 서서히 교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마음 품는 순간 바로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할 거 다 합니다. 성경 말씀 다 읽어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혹의 영에 빠져서 음란도 하고요, 세상 죄도 지고요, 별짓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마음에 교만이 자랐기 때문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을 볼 때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으나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은요, 그 순간은 이긴 것 같으나 결국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성도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여서 자신의 노예로 삼고자 끝까지 노력합니다. 그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자신만 특별하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죽은 신앙 같은 마음을 주는 것은 결국 사단이 주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결코 없게 되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야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받을수록 알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저 인간들 확 그냥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니십니다. 저 영은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 우리 주님 거기에 관심 있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면은 늘 우리 마음속에 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귀함을,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저 인간보다 난 나, 이런 마음 아닙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겁니다. 넌 특별해. 너만 특별해. 넌 열심히 일하잖아. 넌 열심히 성경 말씀 공부하고 있잖아. 넌 열심히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너 맘대로 괜찮아. 하나님 널 특별히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괜찮아. 사단이 준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더욱더 중보하게 되고요, 삶으로 헌신과 섬김과 나눔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신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왜요? 사단의 습성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습성을 잘 보십시오. 어떤 게 있지?
더러운 귀신, 교만한 귀신, 안 그렇습니까?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기 때문에 떨어진 게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그에게 노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폭 떠다가 딱 안겨졌는데 자기가 한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병사와 병마와 병거들이 칼과 창이 지금까지 지켜준 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온역으로 죽게 하셨어요. 여기서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데베르라고 하는데요, 전염병, 역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우리가 국민들의 숫자를 약 500만으로 볼 때 그 시대적 상황 속에 500만 정도로 여깁니다. 500만으로 여길 때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7만 명의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에요. 요즘 우리 미국만 해도요, 코로나 환자가 지금 450만 명이 넘었어요. 확진자가 말입니다. 생명을 잃은 분들은요 15만 명이 넘었어요. 계속 아마 늘 겁니다. 미국 전체 인구가 3억이 넘는 수에서 이런 숫자도 어마어마하지만 이스라엘 상황은 너무나도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을 받던 지도자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을 때 그 징계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잣대는요 동일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잣대는 똑같다는 것이죠. 내가 교만하면요 하나님 딱 맞는 거예요. 난 특별하니까 안 맞는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버림을 받는지 모릅니다.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또 조심하고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생명이 없는데 내가 생명 있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요. 하나님은 통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반드시 그에 상하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만하지? 이런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서 이 말소리 듣는 거는요 부끄러운 거예요. 또한 왜 그렇게 정죄하는 것, 그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 일이 아닙니다. 듣지도 마시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교만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가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것을 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것들을 치시는 겁니다. 내가 우상으로 섬겼던 것을 치신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그걸 치시는 그 공의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징계의 해답은 회개입니다. 다윗은 갓 선지자로부터 여호와의 명을 전해 듣게 돼서 심한 죄책감을 갖게 됐어요. 그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됐어요. 그는 이제까지 교만하여서 인구를 조사했음을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징계들은 3년 기근이나 석 달을 대적에게 패어 대적의 칼에 쫓김을 당한 일이나 여호와의 칼 바로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는 것이었어요. 셋 중에 고르라는 겁니다. 너 뭐 할래? 너 뭘로 맞을래? 도저히 자신의 입으로 택할 수 없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서 그의 손에 빠지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님 안에 푹 빠지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에는 내가 안 빠지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진노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말이에요. 죽일 때면 죽이세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나의 죄를 내가 알겠나이다. 그 뜻입니다. 죽일 때면 죽이세요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벌하실 때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에 감사를 드리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붉은 죄일지라도 흰눈처럼 깨끗게 씻겨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용서는 받을지라도 그 죄값은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세 가지 중에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지금 이걸 뽑으셨어요. 이 카드를 뽑으셨습니다. 온역, 전염병이에요. 지금 다윗은 3일 동안 온역, 바로 이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이 여보수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있을 때 그는 여호와 사자가 백성을 치르는 것을 봅니다. 그는 곧 그 사자에게 엎드려 이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고 자신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으니 자신을 치라고 그렇게 울부짖다. 이 모든 죄가 다 내 죄입니다. 이게 나로 인한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한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 백성들은, 이 양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내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범죄한 것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치세요. 우리는 다윗의 이 회개에 있어서 훌륭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둘째는 그는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는 백성들의 죄는 경감시키고 자신에게는 엄한 벌을 내리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되게 멋진 기도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전염병을 자신의 죄로 돌리듯이 성도가 그 책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만심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게 바른 것이에요. 우리가 교만했고요. 우리가 자만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들은 죽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고 이 세상이 너무 썩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라고,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자만하고, 우리가 교만하고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 죽이신 것이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요. 결국 우리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그 잔인성만을 그렇게 부각시킨다는 것이죠.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있고 말입니다. 함께 통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리셨을 때, 이 징벌을 내리셨을 때 기뻐하셨을까요? 잘 죽는다 이것들, 죄 가운데 있으니 잘 죽는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프신 그 통증이 우리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족은 안 아팠고 안 다치니까 난 다행이야.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일이 있었겠지라고 여기는 그런 오만함과 자만심과 교만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살지 못하고 교세나 자신의 단체의 숫자와 성과와 통계에 열광할 때가 귀취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숫자와 통계와 성과는요, 자신들의 영향력과 권세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만큼 크다. 우리 단체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다. 니들은 아무것도 안 했지. 우리는 죽음을 가고 간다.
우리는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 남들 다 패했을 때 우리는 나와서 지금 교회에서 당당하게 예배드린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오만함 우리 마음속에 없습니까? 다른 조직은 다 죽었고 자신의 열심만으로 자신들은 들어가 다르다는 이 교만에 빠진 것은 결국 또 다른 사단의 미혹입니다. 우리 그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요. 철저하게 가슴 아파야 되고요. 저 죄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저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될 줄 믿습니다.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때 살아서 마지막 때 이런 것을 표명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승리자야. 남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런 교만에서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만은요, 다시 한번 확언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안 옵니다. 교만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으로부터 얻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징벌입니다. 징계예요. 우리는 때에 따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안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영적 바리새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가장 싫어하는 게 바리새인인데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영적인 바리새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랐어요. 4시간 동안을 남을 욕하는데 내가 놀랐습니다.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죄가 없고요. 다 남들이 다 잘못되고 누구 4시간 동안 떠드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바리새인이 누가 바리새인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가난한 심령을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것 너무 감사한 것. 우리가 타락한 것 다른 거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간절한 마음 사라지는 것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멀리서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지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있는지 그것만 보십시오. 그럼 내가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요,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피조된 자연과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곧 생명입니다.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법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생명을 얻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볼 때는 불합리하게 보였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장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부당하다, 이건 정말 맞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과 대치되는 거예요. 되게 자신의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열심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 들어서 믿음에 떨어져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 속에 내가 읽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뜻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내가 이렇게 수많은 영적인 체험도 내가 다 받아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떨어져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타작마당은 오르난 개인의 소유로서 예루살렘 북쪽 모리아산에 위치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입니다. 또한 이 제단을 중심으로서 다윗의 아들 바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된 것으로 너무나 거룩하고
귀한 장소입니다. 오른 안에 타작마당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오른 안에 그 타작마당으로 부르셨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때리셨지만 그 다윗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으로 하여금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 오르게 하여서 하나님과 다윗의 가로막혀 했던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전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회복되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죄를 짓고 다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세우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곳에 올라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노를 푸시고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시려 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를 부르신 뜻이에요. 결국 이곳은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또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한 장소가 됩니다. 자신을 성전에 비유하신 예수님께서도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교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오른 안의 타작마당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전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에덴 동산에서 같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와 친밀하자. 나와 함께하자. 그 부르심에 늘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과 함께 거룩한 능력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0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때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의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다 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오르난은 여호와의 천사가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충실하여서 자기의 일터였던 바로 타작마당에 나와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뜻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부르시는 곳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그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호렙산 기슭에서 양치던 그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기 일에 충실한 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들의 일터를 하나님의 사역의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는 사역의 장을 엉뚱한 미제의 곳으로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곳에서,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충실한 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맡긴다는 것이에요.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바깥에서 그대로 새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도 불충실하신 사람이 교회에서 불성실하다는 건 결국은 외식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오르난과 같이 자기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일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받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일터는 곧 하나님의 사역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로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여부수 사람 바로 오르난이 열심히 일하던 바로 그 타작마당이었어요.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타작마당입니다. 그냥 딱딱 때려서 알고가 껍질을 벗기는 그런 곳이 바로 타작마당이에요. 그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깊이가 깊어져서 주님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회복의 장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단절된 이 삶 속에서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부르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미암아 더욱더 심령이 더욱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있는 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경배 올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하시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의 회개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을 회개했던 다윗과 같이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았듯이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쌓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받고 받은 축복을 또한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너무나 음란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살짝 돌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나태했고요, 너무나 교만했고요, 너무나도 우리가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통계하고 또한 그걸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과 우리가 우리의 교세를, 우리의 조직에 통계를 냈던 것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타작마당으로 불러주신 그 사랑을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있는 그곳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 만남이 있을 때 더욱더 큰 은혜와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